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3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옳지 않으나 지혜 있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비유는 그 뜻이 분명하고 명료합니다. 내용도 청중이 이해하기 쉽도록 실제적이고 일상적인 언어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지요. 그러나 그 중에는 숨겨진 의미를 발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말씀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말씀에 해당합니다. 일명 불의한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불리는 이 비유를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상식적이지도 않고요. 결론도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구절을 신약성경에서 해석하기 가장 어려운 대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학자들의 해석도 아주 다양합니다. 저 역시 이게 정답이다라고 명쾌하게 말할 자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크기에 이 시간 성도님들과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의 심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더욱 집중하여 주의 깊게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유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이 주인의 귀에까지 전해진 겁니다. 화가 난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 당장 손해를 메꾸고 일을 그만두라고 통보했습니다. 소문이 사실이었는지 청지기는 변명도 하지 못하고 갑작스런 해고 통보에 어찌할 줄을 몰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창피한 노릇이구나. 이렇게 한숨만 쉬고 있던 중에 청지기에게 묘책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는 급히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기름 100마를 빚진 자에게 50이라 고치게 하고 밀 100석을 80이라고 고치게 하였지요. 청지기가 이렇게 황당한 일을 벌인 이유는 불법적인 장부 조작을 해서라도 채무자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푼다면 그들이 나중에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랍니다. 이는 주인의 재산을 축낸 죄보다 더 큰 범죄가 아닐까요? 이쯤 되면 이 사람이 멍청한 건지 혹시 제정신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 불법적인 행위를 주인이 알게 되었는데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유를 그가 지혜롭게 행동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유를 마치시며 덧붙이신 말씀은 더더욱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성도님들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청지기의 행동이야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주인의 반응은 도통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당시 청지기는 주인의 대리인으로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다고는 하나 신분은 노예에 불과합니다. 칭찬은 고사하고 맞아 죽을 판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 큰 불법을 저지른 청지기를 빛의 아들들이 본받아야 한다는 투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빚에 고통받는 이들에게 도움을 준 것이니 그것이 불법이라 해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과정이 어찌되었든 결과만 좋으면 그만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 앞에서 한치의 양보도 일체의 타협도 허락하지 않으신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로 말씀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사는 게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인지 늘 진지하게 자기를 성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도 이 세상의 이기적인 요구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될지 모릅니다. 자기의 안위만을 생각한 청지기의 이 얄팍한 수를 예수님도 칭찬하지 않았느냐라는 식으로 이 말씀을 편리하게 해석하고 그것을 근거로 자기의 불의한 모습을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난해한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또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본문은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혀 이해할 수 없지만 2000년 전 당시에는 당연했던 상거래 관습들이 이 이야기 안에 들어왔을 수도 있고요. 누가복음 공동체만의 어떤 특별한 신앙적인 문제가 개입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 본문을 기록한 누가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이렇게 기록했을 수도 있지요. 어쩌면 주인을 속인 청지기를 칭찬할 수밖에 없는 그들만의 어떤 속사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모든 문제를 자세하게 풀어낼 수는 없습니다. 문제가 복잡할수록 원칙대로 또는 단순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오늘 본문을 원칙대로 단순하게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깊이 있게 읽어야겠지요. 계약 문서를 허위로 새로 작성한 청지기 행동에서 어떤 윤리적 기준을 찾으려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윤리적으로 옳으냐, 법적으로 타당하냐 이런 건 우리가 여기서 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윤리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원칙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지요. 문서를 위조한 것은 분명히 비윤리적인 행동이지만 그게 본문의 핵심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굳이 문서 위조를 문제 삼는다면 그건 당시 관행에 따른 일반적인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채무 관계는 지주와 소장농 사이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통상 이 거래의 이자가 50에서 100% 정도였다고 하니 엄청난 고리대금입니다. 이건 율법에서도 엄격히 금지한 불법사항입니다. 따라서 청지기가 장부를 고쳐 적은 것은 이를 바로잡는 것이었다.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한 청지기는 별도의 임금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며 임의로 이자를 책정하여 자신의 몫을 챙기는 것이 관례였지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자기 몫을 포기하고 채무자의 부담을 덜어준 셈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정을 차치하고 이 비유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은 청지기의 행동입니다. 해고의 위협 앞에 그는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다는 소문이 났으니 재취업은 불가능할 겁니다. 그가 스스로 고백한 대로 막노동을 할 자신도 없고요. 구걸하여 살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어찌되었든 그는 앞으로 살아갈 방편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이때 청지기는 장부를 조작해 주인의 재산을 빼돌려 미천을 챙길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돈을 챙기는 대신에 사람들의 인심을 얻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일을 자신의 능력 안에서 빠르게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가 비록 의로운 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돈보다는 사람을 얻으려 한 행동은 그래서 지혜로웠다라고 칭찬받을 만한 것입니다. 주인도 딱히 손해난 일도 아니니 모른 척 눈 감아줄 법도 한 것이지요. 이 비유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9절에서 예수님은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불의하다는 말은 세속적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재물도 단순한 돈이 아니라 원문에는 돈이 신으로 숭배되는 가치의 전도, 그것을 뜻하는 맘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는 말씀은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사람을 팔아 재물과 사귀는 왜곡된 세속 질서에 대한 저항이 아닐까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만몬의 질서는 반드시 종말을 고하는 날이 올 것이니 그날이 오기 전에 너희는 만몬에 대항하여 돈이 사람을 지배하는 질서를 거절하고 사람을 귀히 여기고 생명을 얻는 일에 힘쓰며 살아라. 그러면 마지막 때에 너희는 벗들의 영접을 받으며 영원한 처소인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이 비유는 종말 비유요, 천국 비유로 읽어야 했던 겁니다. 이어지는 10절 말씀에서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기서 지극히 작은 것은 1차적으로 재물, 돈을 뜻하며 보다 넓은 의미에서 물질과 돈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작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거기에 너무 큰 가치를 부여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이 아닐까요? 그래야 더 큰 것, 사람을 위하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에 그것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값어치 있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든 비극과 비참함은 그 가치가 서로 역전되었기에 일어난 참극 아닙니까? 예수님은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충성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비유의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충성하는 것이 될까요? 성경에서 믿음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피스티스입니다. 이 단어와 같은 어원에서 파생된 단어가 피스토스, 바로 본문의 충성이라는 말입니다. 그 본래의 뜻에 가장 가까운 우리말은 신실함 정도가 될 겁니다. 정리하면 충성은 믿음의 태도인데 거기에는 정직함과 진실함이 담겨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일을 대함에 있어서도 신앙인은 항상 신실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10절의 말씀을 다시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신앙인은 세속적인 일이든 하나님의 일이든 모든 일에 있어 믿음에 따라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행동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신앙인도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언젠가는 내가 보던 일을 셈하자라는 명령을 받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던 모든 삶에서 손을 놓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영원한 처소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지혜롭게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삶의 지혜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옳지 않는 청지기의 약삭빠른 행동도 칭찬받을 만하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실한 믿음에 따라 충성된 삶을 살기만 하면 얼마나 큰 복을 받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세속적인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신앙인이 이 땅을 살면서 철저하게 세속과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걸 구별하고 나누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당장에 해야 할 일이라면 믿음대로 너의 신앙의 양심대로 정직하게 행하면 그만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율법의 정결 규정을 앞세워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비난하고 위협을 가해도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요. 부정한 병자들의 몸에 손을 대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세상의 금기를 깨뜨렸고요. 차별과 편견의 벽을 허물어 모든 인생들이 그 본래의 사람됨을 회복하고 참 생명을 살게 하셨습니다. 반면에 뭔가 큰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받을 수 있다 생각한 이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알량한 종교적 지혜를 앞세운 자들, 거짓 신앙으로 무장한 위선자들은 자신들의 가치와 신념에 반하는 자들을 죄인이라고 잘못됐다고 틀렸다고 낙인 찍었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조차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며 사소한 일로 치부하고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크고 중요한 일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반역이 아니었습니까? 우리도 신앙인으로서 이 땅을 살면서 이런 과오를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습니다. 사소한 것이라고 외면하고 무시했던 일들이 정작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중한 책무였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작은 것, 큰 것 구분하고 세속적인 일과 성스러운 일을 나누는데 세월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이 짧든 길든 믿음 안에서 모든 일에 충성하며 삽시다. 그것이 구원의 길이요 천국 주인공 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을 작고 사소한 것이라고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장에 해야 할 일인데 작다고 별것 아닌 일이라고 무시하며 지나가지 마십시오. 모두가 힘들어하는 지금이 바로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그 작은 것을 나눔으로 친구를 사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크고 놀라운 일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억합시다. 오늘 비유에서 지극히 작은 것이란 돈과 재물로 할 수 있는 세속적인 일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신실하게 잘 선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척 말하지만
정작 가장 가까이 있는 이들도 사랑하지 못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마음에 품고 살면서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일에는 소홀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게으름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은 수고를 통해서만 입증됨을 잘 압니다.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몸으로 사랑하는 충성된 자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할 수 있는 한 모든 이들에게, 할 수 있는 한 모든 순간에, 할 수 있는 한 모든 방법으로, 할 수 있는 한 오랫동안 사랑하고 충성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은총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